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동부 교회학교에 들어가서 얘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민망했던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보자 하고 물었는데 아이들은 서로 안 했다라고 눈치를 보고 있고 선생님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쌓아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과 꿀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길을 막게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트 박사는 여리고성을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2m요, 내벽은 4m로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0m에 이른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초롱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리고 관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철과 병기로 무장을 하고 뒤에서 치고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꼼짝달싹을 하지를 못하고 포위를 당하고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돌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을 죽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 너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할 것이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되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면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게 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갑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머지 여리고성을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처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라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그들의 손안에 접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철옹성 난곡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략으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죠? 합심이었던 것입니다. 합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했습니다. 누구와 합심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합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합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과 합심한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합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합심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합심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심폰의 소신을 말합니다.
심폰의 소신.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지요? 심포니, 교향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향곡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연주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휘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상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벽돌 하나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인생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심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심하게 될 때 불공, 난공, 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그리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리고성,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인생의 여리고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죠? 침묵이었습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엔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되면 입만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입이 떴을까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으면 입만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 뜨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동안도 붕어하고 이야기하니라고 입이 아예 가라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든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한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이것도 전략이냐?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여리고 군사들이 성을 넘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리고성에 왔으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여리고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여호수아가 우리를 여리고 성을 돌기 위해서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에 지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이런저런 소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은 침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전념시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에 목적을 성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나 열심히 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질서가 무너지게 되지요? 자기 말만 할 때인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할 때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이른 새벽에 나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견고한 성, 철옹성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벽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원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용서치 않는 마음입니까? 교만함입니까? 이기심입니까? 무관심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자리가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 아무리 돈벌이가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편해도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어도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게 될 때 그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른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인생의 여리고가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게 될 때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네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죠? 선포하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크게 외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아멘,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아멘하고 크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껏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마치 핵폭탄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 연합해서 한 몫으로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이지. 그런데 6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위력적인,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가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마치 핵폭탄과 같았던 것입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게 될 때 그 위력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집도 무너지게 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때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포요, 간증인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간증을 전하며 사십시오. 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찬양과 간증과 선포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을 그들에게서 제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하루를 1년으로 연장시켜서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싫어하는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쏟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4가지 전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합심인 거예요. 누구 합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가 많은 거예요.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공동체를 전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죠? 민선아,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네가 어제 은혜를 받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순종.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받고 봐야 된 거예요. 저렇게. 우리 민선이가 예전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앉았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 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야 된 거예요. 이게. 뒤에 앉은 거에 다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